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 나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길 원하는데,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시다. 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별된 인격을 위라고 그러죠. 위. 하나님은 삼위시다. 그 말은 세 구별된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순간이 예수님 공생애 앞두고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성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임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삼위가 동시에 나타나는 흔치 않은 그런 대목이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세례받고 올라오시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더라. 그러니까 이제 삼위가 동시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삼위다 그 말은 세 구별된 인격이다. 하나님이 세 구별된 인격으로 존재하는데, 그러면 세 신이냐 삼신이냐, 삼신론이라는 그 잘못된 이제 이단도 있지. 그러면 세 신이냐, 세 구별된 인격이니까. 그런데 세 구별된 인격이지만 삼신이 아니라 세 구별된 인격이지만 본체는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본체가 하나이고 셋이면 그 신성을 3분의 1씩 나눠 갖는 거냐? 그러면 3분신이냐 3분신, 3분의 1 신이냐? 그러면 또 그것도 아니고, 한 하나님이신데 세 위로 계시는데 각 삼위가 다 100% 신성을 가지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부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자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셋인데, 셋이 맞죠? 셋이 맞죠? 세 인격이니까. 각자가 다 100% 온전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셋인데, 그러나 본체는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인데, 그러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쉽게 이야기하면 셋이면서 하나이시고 하나이시면서 셋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성은 셋이면 셋이지, 하나면 하나지.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에서는, 피조 세계에서는 그 비슷한 존재 양식이 없어. 이건 하나님만의 신비한 존재 양식이거든요. 이 지상에는, 해 아래에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 존재가, 그런 존재 양식이 지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다 틀린 이야기예요. 비유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지상에 비슷한 게 있어야 되는데 비슷한 존재 양식이 없거든요. 하나님만의 신비한 존재 양식. 인간 이성으로는 다 설명이 안 돼요. 인간 이성은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 하나이면서 셋이고 또 셋이지만 또 하나이시다. 이게 인간 이성으로는 설명이 다 안 되니까.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신학자들, 그 천재들이, 과학계에만 천재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계도 엄청난 천재들 많습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 2000년 역사 속에 엄청난 천재들 많아요. 이분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해 보려고, 규명해 보려고, 이성적으로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해 보려고 연구하다가, 그 천재들이 삼위일체 이렇게 설명하고 연구하다가 정신 이상이 와버리는 분이 많아요. 그만큼 이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설명이 안 되는 거를 막 설명하려고 연구하다가 그 천재인데도 정신 이상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어젯밤 설교 준비하다가요, 오늘 설명해야 되는데 막 하다가 정신이 이상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만해야겠다. 더 이상 그만입니다. 삼위일체는. 그러니까 셋이면서도 하나이다. 그렇지만 또 하나이면서도 셋이다. 삼위일체 너무 신비한 거 이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삼위일체는 셋이면서도 하나이고 하나이면서도 셋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신앙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 양식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셔. 인간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시는데, 각자가 다 협력하여 일들을 하시지만은 각자가 더 조금 더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었어요. 다 협력해서 하시지만은 각자 각 위가 더 주도적으로 하시는 역사가 있거든요. 성부께서는 구원을 예정하셨어요.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구원받을 사람을 다 예정하셨어요. 언제요? 창세도 전에, 창세도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다 지명하여, 지명이란 말은 손으로 꼽아서 불렀다고 그랬어요. 얼떨결에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예정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때가 이름에 불러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지. 예정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없고, 예정에 들어가 있는데 중간에 탈락된 사람 없고, 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럼 성부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럼 계획만 해놓고 있으면 안 되죠. 누군가가 그걸 성취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자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성취하신 거예요. 성취.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성취하셨다. 어떻게 성취하셨냐?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평생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생각하는 거에도 죄가 많고, 마음 쓰는 거에도 죄가 많고, 말하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죄가 많아요. 행동하는 거에도 죄가 많고, 수없이 많은 죄가 있는데 평생 죄는 우리가 다 지었는데,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떠안는 거예요. 대신 그걸 다 대신 떠안고, 죄는 우리가 지었으니까 심판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걸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거기서 다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성취하신 겁니다. 성취. 그러면 이제 구원이 성취가 됐는데, 객관적으로 성취된 그 구원이 그럼 나한테까지 적용이 돼야 하잖아요. 객관적으로 성취된 그 구원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적용이 돼서 돼야 되잖아요. 그럼 2000년 전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오늘 지금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실제로 적용시켜주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셔갖고 그 성취된 구원을 내 마음 속에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을 시켜주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적에 내 모든 죄를 다 대신 지고, 예수님이 죄 있어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 죄 없는데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다 대신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약속이, 그 성취된 구원이 나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요. 그 구원의 약속이 믿어져서 그 이루어진 구원이 내 삶 속에 적용되고 나에게 효력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시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은 믿어야지. 오늘 이제 새해 됐으니까 2019년 1월 1일 12시 1분부터 믿는다. 지금부터 시작.
얘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똥 그러죠? 시작! 그러면 그때부터 믿어지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세뇌로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어떤 설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믿어라 믿어라 하는 거는 무슨 어떤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고니, 이미 믿어진 사람에게 더 잘 믿으라 그 소리지. 아예 믿음 없는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에게 움직이란 말 어떻게 하겠냐고. 살아난 사람에게 움직여라, 달려가라, 힘내라 하는 거죠. 믿으라 믿으라 하는 거는 이미 믿음의 씨앗이 들어온 사람에게 더 열심히 믿으라는 거지. 믿음의 처음 시작은 누가 해주시느냐? 내 결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세뇌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설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역사를 해주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믿어지기 시작. 그러니까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라겠죠. 믿음은 수동태예요. 처음에는 수동태입니다. 나중에 이제 내가 더 열심히 믿어야지 능동태로 바뀌지만, 처음에는 수동태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느 날부턴가 믿어지기 시작하더라 이 말. 믿어지기 시작하더라. 그런 복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는,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 받아들여져. 또 믿는다고 뭐 너무 또 믿음을 그냥 100%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나는요 믿음이 참 부족합니다. 100%로 놓고 치면 아무도 거기에 도달할 사람 없어요. 저도 자신 없어요. 100%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이, 가끔 의심도 가고 긴가 싶고 하나님 계신가도 싶고 가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예수님 내 구주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 말이에요. 내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이 가끔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믿어지게 만들어주는 분은 성령님이시니,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전도대상자로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열심히 설득도 하고 권면도 하고 교회 가자 이야기하겠지만, 또 여러분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또 믿는 부모의 마음은 크게 제일 아프잖아요. 믿는 부모 아래 사는 자녀들은요 다른 효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신앙생활 잘 해드리는 게 믿는 부모에겐 최고 효도입니다. 아멘들도 안 하시는데. 신앙생활 아이고 명절에 고기 사드리고요, 옷 사드리고요, 그것도 좋지만요, 믿는 부모에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그게 최고 효도예요. 제대로 된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들이 고시 패스하고 무슨 가서 미스코리아가 되고 이것도 좋지만은, 신앙생활 안 하고 방황하고 세상에서 죄 짓고 그래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떻게 부모가 그걸 보고 편하게 눈 감을 수 있겠냐고요. 정상적인 믿음의 부모라면은 자녀들 어떤 것보다도 믿음 생활 잘하는 게 기뻐야 되고요. 그게 최고의 감사가 돼야 되고, 그게 최고의 기도 제목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권면도 하고 때로는 막 협박도 하죠. 막 강요도 하고. 근데 그거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그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가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러니까 참 교회 가고자 하는 마음 생기는 것도 희한한 일이죠.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오라는 데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신년 새해 첫 주일날 뭐처럼 참 좋은 날,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이 사람도 봐야 되겠고 저 사람도 봐야 되겠고,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 마음 내 마음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발걸음 교회 오다가도 딴 데 가버리는 분 많아요.
교회 가자고 나와갖고 교회 가자고 같이 나왔어요. 오다가 건널목에 잠깐 기다리고 섰다가 신호 바뀌는 그 시간에 그냥 만변해가지고 딴 데 가버린 분도 많은데 그 발걸음을 다 인도하셨어. 백화점 가는 데는 아무 걸림없고 잘 가고 극장 가는 데도 아무 걸림없이 잘 가는데 이상하게 교회 문턱은 왜 이렇게 넘기가 힘든지 그게 다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그 마음으로 움직이셔가지고 교회로 나오시고 예배드리러 나오시고 하나님 만나러 나오시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우연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 변화를 받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복을 주실지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지금만 놓고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축복하시고 성령이 은혜 주시면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복을 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다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 아멘 하십시다. 서로 인사 한번 하세요. 나한테 잘 보이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라고요. 그 믿음 갖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더 교회 생활에 재미를 붙이세요.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예배드리는 게 기쁨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뭐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웬만한 거 뭐 얼마나 좋던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기쁨됩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난 너무 좋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나는. 교회 와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참 좋습니다. 영적인 일에다가 재미를 붙이셔요. 영적인 일에. 세상에 나가가지고 뭐 해본들 뭐 얼마나 재미있던가요. 다들 해보셨잖아요. 영적인 일에다가 재미를 붙이고 믿음 생활 잘하시고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무슨 다른 취미 생활이 없어요. 저도 보면요. 여러분 저 쭉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아무 취미 생활이 없어요. 저는요. 뭐 특별히 운동을 뭐 좋아하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성경 말씀 보는 늘 말씀 보고 그게 나는 그게 제가 제일 기쁨이고 우리 사모도 가만 보면은 다른 취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교회 와서 얘들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뭐 그렇죠. 제가 한 2년 전에 우리 사모한테 참 얘들 키우고 교회를 돌보느라고 참 고생만 했다고 핸드백에 하나 좋은 거 하나 사서 메고 다니라고 내가 돈을 줬어요. 3만 원 줬는데 무슨 핸드백을 3만 원이나 주고 사냐고 가갖고 뭐 15,000원인가 주고 사가지고 메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뭐 여자분들 예쁜 핸드백 메면 좋잖아요.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 갖고 싶은 게 어떤 핸드백은 나도 갖고 싶은 게 있더라고. 너무 이뻐갖고 한번 메고 다니고 싶다. 근데 이제 그걸 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 이제 사모는 그런 쪽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나와서 얘들 가르치고 찬양하는 거 참 좋아하고 또 교회 와서 또 봉사하고 하는 걸 참 좋아하니까 그게 저한테 목회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돼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 영적인 일에 재미를 붙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교회 생활이 재밌어야 돼요. 주회전의 사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올 한해 이 고백하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교회 하루가 난 더 좋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고백이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고 이제 또 변화를 받아야 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변화를 창고선고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창고선고 오늘 주보에 창고선고 있죠. 창고선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23절까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돈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가슴에 딱 손을 얹으시고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읽어볼 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대신 지고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이제 구원받잖아요. 구원받는데 죄 없다라고 선포해 주셔요. 인정해 주시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구원받는데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히 다시 태어나게 해서 믿어지게 만들어 주죠.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았지만 내 실제적인 상태는 여전히 죄인이죠. 죄 없다고 인정받았을 뿐이지 여전히 나는 죄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백성이 여전히 그럼 죄 아래 살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때부터 계속 유전되어서 내려온 우리 안에 내재된 죄성이 있는데 이 죄성에 이끌려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 살게끔 해주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죄의 능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굴레에서 풀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네. 성화시켜 주신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완벽에 도달하진 못하지만 우린 다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조금씩 나아져가는 그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되고 변화받아야 되고 그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예수님 믿고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네. 나도 예수님 믿어봐야겠네. 나도 예수님 믿어봐야겠네.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 들어가서 변화받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아이고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안 믿으나 믿으나 어쩔 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못하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 영광 가려워지니까 안 되잖아요. 날마다 성령 충만 주셔갖고 변화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를 받아서 죄성을 하나씩 내려놔요. 죄의 결박을 하나씩 끊어야죠. 언제까지 거기서 앞에 살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뻐하고 예수님처럼 선량하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바르고 선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났어요. 열매가 맺혀야 된다. 내 삶 속에 변화된 열매가 맺혀야 된다. 열매 맺는 신앙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장미꽃이 호박꽃을 막 놀렸대 그죠? 야 너도 꽃이냐 너도 꽃. 호박꽃도 꽃이냐 막 놀려먹었. 근데 호박꽃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참 못났지만 이렇게 큰 열매 맺었다. 호박도 큰 건 엄청 크잖아요. 나는 참 호박꽃 못생겼지만 이렇게 큰 열매를 맺었다. 근데 장미 너는 가만 보니 생긴 건 예쁘게 생겼지만은 열매는 하나 못 맺고 가시만 달려갖고 남 찌르기만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반박을 하니까 진짜 생각해 보니까 장미가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장미가 빨간색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열매 맺으세요. 인간적인 조건들 다 좋아도 열매 없으면 무슨 소용 있어요? 신앙의 경력이 화려해도 열매가 없으면 무슨 소용 있어요? 나는 좀 부족하지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내 입술의 아름다운 말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에는 여러분 입술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의 말하세요. 칭찬하는 말하세요. 격려하는 말하세요. 다 부족하지,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하니까 따지고 나면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 다 문제투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긍정의 말하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만 내가 하는 믿음의 말이 내 삶의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언이요. 예언이 별게 예언이 있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뱉은 그 말들이 나가서 그 아름다운 삶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면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 하시며 사시고 조금 더 마음을 넓게 쓰고 조금 더 마음을 곱게 쓰고 조금 더 포용하고 또 용서하고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러지 마시고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신앙생활하다가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죄종도 없습니다. 뭐 신앙생활에 좀 부족한 게 보이거든.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교회 나한테 보일까? 이 부분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열심히 기도. 저희 부족한 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교회 내 눈에는 보일까? 그거 막 이야기하고 다니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부족한 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구나.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서로 섬기고 도와주고 교회 안에 참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면 되지. 왜 이 부족하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그럼 내가 헌신해서 내가 열심히 또 봉사해서 그 부분이 채워지고 돌아가질 수 있도록 내가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 가지시면서 올 한 해 변화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구원의 적용 마지막은 끝까지 우리가 견디면서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오. 견인하시죠. 이번에는 로마서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한 목소리 있습니다. 참고성구 2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구원 적용 세 번째는 끝까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견고하게 해주시고 인내하게 해주신다. 이게 구원 적용 세 번째 단계죠. 차가 고장나면은 자기 힘으로 못 움직이면 견인차 오잖아요. 견인차가 와서 쭉 끌어주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힘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저앉을 때 성령님 오셔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고 인내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셔서 한 사람도 누락된 사람 없이 한 사람도 잃어버린 사람 없이 한 사람도 낙오된 사람 없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정해 뒀던 그 사람들 한 사람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다 이끌어 주시니까 성령님의 견인의 은총이다. 이 은총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복음 전하며 환난도 겪고 외적인 어려움, 곤고함을 겪고 내적인 괴로움, 박해를 당하고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기근과 굶주림이죠. 적신과 헐벗음이죠. 여러 가지 여행하면서 위험, 강에 빠질 뻔한 위험, 산에 들어가서 죽을 뻔한 위험, 유대인들도 바울 죽이려고 그러고 이방인들도 바울 죽이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승리의 창가를 물었는데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어떤 운명이라 할지라도 생명이라 할지라도 사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영적 존재라도 선한 천사든 악한 천사든 어떤 영적 존재라 할지라도 세상에 여러 가지 영적 존재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영적 존재라도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으리라.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어떤 시간적인 관계성 속에 있다 할지라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가 어떤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공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지리적인 높음 낮은 뿐만 아니라 신분적인 지위적인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한없이 곤두박질 수도 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으리라. 성령이 견인하신다. 성령이 견고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인내하게 해주시고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만 구원을 적용시켜줘요. 적용시켜서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시켜 주시고 견인하신다. 거듭나서 믿어지게 하시고 믿는 백성 변화받게 해주시고 그 삶의 과정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니 올 한해 성령 충만 받으셔서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더 믿음 좋아지시고 더 많은 복을 받으시고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